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일주일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이 주일 성수, 이 시간은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다시피 좀 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 하루만은 특별히 일주일과 또 다른 여일과 다른 삶을 또 살아내시는, 그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면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족함을 얻어 또 일주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에너지를 얻기에 충분한 날로 삼으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으로 18절이죠. 나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주일 아침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애완견을 키우고 계시는 분 아마 있으시죠? 반려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가족처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개를 우리는 반려견이라고 하죠. 예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 한 분이 병윤아,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애완견도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잘 연구해봐라 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애완견이 어떻게 보면 가족과 같이 귀하게 어떤 시기 초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서 이 개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셨어요. 신방을 하면, 결석 신방을 하면, 목사님, 지난 주일에 우리 개가 아파서 제가 옆에서 간호한다고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있는 개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며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등등의 여러 사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께서 병윤아, 나중에 중3 저기 잠옷실에 개들도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둬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네가 아마 사역할 때는 그런 일도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10년 전의 이야기였는데 지금 여기저기에서 개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로 해졌습니다. 심지어는요, 카페나 공원, 캠핑장, 식당 혹은 여기저기 개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간, 또한 공공기관에서도 그래요. 복지 차원에서 많이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동물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장소를 기피하는 경향까지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세대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유기견을 입양한 이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기견 입양 봉사자로 단연히 손꼽히는 연예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효리 씨가 될 수 있겠죠. 남편 또 이상순 씨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유기견들과 유기묘들을 키우기 위해서 제주도로 굳이 이사했다고까지 했으니까 말입니다. 이기우라는 이 배우도요, 테디라는 이 유기견을요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테디라는 이 유기견, 이 개가 입지가 상당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주인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던지 이 이기우 씨라는 이 배우가 결혼할 때도 함께 입장했다고 하지요. 유기견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믿음과 이제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확신을 이 개들에게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상처받은 동물이었기 때문에, 버려진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가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 또한 알고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의존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분리 불안과 그런 어떤 삶 속에서 문제 행동까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 필요한 존재다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충족되지 않으면 나 또한, 우리 또한 힘들어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스트레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모두가 이 정신병적인 정상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독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신만의 영역 가운데 자신만의 세계 안에 갇혀져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그래서 그 세계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조차 많이 생겨난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버려져서 외면당하고 따돌림 당해서 매 순간 거절과 좌절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주위에 많이 있다라는 사실, 또 아이는 아이대로, 우리 청소년은 청소년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어떻게 보면 모두 다 힘들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사랑이 필요하다, 갈급하다, 내게는 관심을 좀 달라라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절대 버림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변의 환경들이 나를 이런 극한 상황까지 강력하게 몰아갈 때에 내 안에 필요한 것은 나를 지탱해주는, 내가 전혀 흔들림 없이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그 어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겠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밖에 믿을 리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들은요, 결국 다 흔들리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흔들리는 기둥을 붙잡아봤자 그 기둥이 무너지면 나 또한 넘어지고 함께 쓸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둥임을, 강력한 기둥임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붙들 일, 내가 의지할 이, 내가 사랑받을 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믿음을, 그러면 이러한 믿음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갈급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이 믿음의 이 삶 속에서 나타내어지는, 요구되어지는 반응 또한 너희들에게 필요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그 믿음에 대한 형태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 두 가지 교훈으로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조금 오래전 이야기인데, 교회 다니는 어떤 한 아이가 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죠. 쓰러진 이유는 영양실조. 알고 봤더니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도 병투병 중에서 가정 이 형편이 매우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먹는 것도 변변치 못하니 결국 잘 먹지 못해서 쓰러진 것이지요. 한날은 이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이 담당 교육자를 부르더니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 왜 몰랐냐고 하시면서 누가 봐도 그 아이가 힘이 없고 창백하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었는데 왜 진작 알고 돕지 못했느냐고 그 담당 교육자를 야단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부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물어봐도 이렇게 아이가 내성적인지 대답도 없고 말도 하지도 않고 친화력도 없고 어디에 사냐고 물으면 주소를 물으면 말해주지도 않고 더더욱이 가정 형편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그 형편에 대해서 그 아이의 삶이 어떠한지 뭐 이런 어떤 환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사람마다 다 매번 똑같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오늘은 밥 먹었니?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보여? 얘야, 건강 좀 챙겨. 신경 좀 써. 운동 좀 해봐. 엄마 보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봐. 이런 등등의 이야기는 많이 했으나 정작 그 누구도 그 아이에게 밥을 한 끼 사다 준다거나 아니면 용돈을 준다거나 집에 형편을 알려고 하거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말로만 위로하고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 일이 아니면 내가 닥친 내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내 어려움이 아니면 관심 밖의 영역에서 일단은 밀려나게 됩니다.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남의 일이면 일단 처음에는 생각해 주는 척 하다가 금세 나 몰라라 라고 하는 이 세대에 우리는 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데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좀 더 이웃과 주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랑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손길이 있다면 말과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내 자녀, 나를 넘어서서 이웃을 좀 더 세밀하게 살피시고 여러분의 그 사랑의 손길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모두가 이 말로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이미 누가 봐도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훌륭한 일꾼입니다. 천국 갔다 와도 수십 번 갔다 온 사람처럼 거룩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말씀에서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 주시고 또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흘려보내고 있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참빛 되시고 생명의 그 생수 되시는 그 말씀들을 아멘하여 마셔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마시는 것 같은데 실상은 은근슬쩍 옆으로 다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나에게 그 생수의 그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아멘 하며 받아 먹는 것 같이 입을 벌리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하품이요, 질리는 모습이며 그 말씀들이 옆으로 결국에는 다 새어 가버리고 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먼저 아멘이라고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계획하신 그 은혜와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할 테니 지금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5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가서 사울 왕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진멸하지 아니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변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보기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하려고 한다면 가장 좋은 제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진멸하지 않고 귀한 것들을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로 남겨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언뜻 봐서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울 왕 자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자기들만의 생각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기에서 내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생각과 내 사정과 내 형편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말씀 주셨으면 하나님은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2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제사, 제물, 예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생각과 영적 수준에 따른 이런 내가 내린 또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말씀에 무조건 다 순종하고 계신다.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거두절미하게 딱 잘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은 알겠다. 그러나 내가 강력하게 너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 순종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는 것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이라는 이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은 아하, 이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변명은 어디까지나 핑계이며 자기 합리화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을 가짜 믿음, 죽은 믿음, 그 누구도 살리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맹목적인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맹목적인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른 거 보지 마. 그냥 맹목적으로 아멘 하고 순종만 하라.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부모님도 살고 새로 보내주실 새신자도 살게 됩니다.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섬기며 충성합시다 라는 이 말은요, 아주 기본적인 요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져야 될 사항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먼저 우리는 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을 이 험한 세대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는 이 험악한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배는
오늘 이렇게 주일 낮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공적인 예배도 있지요.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부르짖는 기도에는 반드시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 또한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아침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먹기 달려 있습니다. 한번 새벽에 힘써 보셔서 새벽 기도 꼭 한번 나오시면 어떨까라는 권유 한번 드려봅니다. 좀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회 청소, 여기저기 여러분들의 손길이, 섬김이 필요한 곳이 참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섬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정확하게 말씀 주고 계시죠. 그 섬김 내가 잊지 않겠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섬기는 그 손길, 그 수고와 그 땀 흘림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섬김과 헌신의 손길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약간 무서운 말씀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 뒤에 보시면 19절과 2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도 없고 순종합시다, 결단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반응을 보입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외침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성도들에게 성경에서는 이 야고보는 허탄한 사람들아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문장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지요. 즉 믿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든 두 분의 하나님이든 다신론이든 그들은 전혀 그런 부분에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즉 교회 다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보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행함에, 이 순종함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응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귀신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너희가 하는 정도는 다 한다,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말도 잘하고 믿는 척하고 교회 다니는 척, 거룩한 척, 이렇게 진짜 순종이 없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허탄한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주 무서운 도전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귀신과 비교된다는 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귀신보다 나아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귀신이 뭔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받으시고 귀감하시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일까? 살리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믿음을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나는 무엇에 순종을 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복된 한 주,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야고보는요, 의롭다 하신 이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를 들고 있어요. 여리고성에 살았던 이 라합의 이야기를 들면서 이들의 믿음을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기준에 의하여 자신들이 아는 딱 그 수준을 가지고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믿음 혹은 무모한 믿음이라고 결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면 괜찮은 믿음이야. 나도 내가 인정하는 믿음 잘하고 있어. 이건 좀 무모한 믿음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수준 아니실 거야 라는 결정을 우리가 내릴 때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라합은 누가 봐도 쓸데없는 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집이었을 수도 있어요. 무모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해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흐른 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지체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 했겠습니까? 칼로 죽이는 일 지체하지 않고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야고보는요,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운 믿음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믿어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대 인간적인 감정이나 계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이 봐도 이거는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누가 봐도 객관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칼을 들어 이삭을 향하여 내리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이 영적으로 자기 안에 믿음과 해석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일들을 과감하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절대 얽매여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 절대 말씀 가운데 어떤 것도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믿음으로 드렸다. 하나님께서 드려라 하니까 그냥 드렸다. 이삭으로부터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이 언약의 이 말씀을 믿었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설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죽여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아들 이삭을 능히 살려주시리라 라는 이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 내 계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했으니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했으니 그렇게 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의로운 믿음이다 라고 칭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여리고성을 살피기 위해 몰래 들어온 이 스파이 2명, 이스라엘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 숨겨 주었지요. 이 경비병들이 와서 정탐꾼을 수색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요, 이 여리고의 병사들에게 이 라합이 숨겨준 정탐꾼들이 들키기라도 한다면 그녀는 죽게 될 거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라합은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로마서 11장 31절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어떻게 평안히 영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동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다간 어찌 될까봐 두려워서 잡을 안석으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다가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았다간 우리 가게가 망하지 않을까. 주일날 가게, 내 집에 자녀나 모든 일하시는 분 다 쉬게 하라라는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아이고 이대로 했다가는 우리 가게가 망하겠구나, 적자나 폐업하지는 않을까, 사업하는 이 파트너와 관계가 더 이상 어색해지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까, 부모와의 자식 관계, 남편이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지 등등의 두려움으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과감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압니다. 쉽지 않다는 걸. 하나님께서 무모하게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의롭다 칭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믿음, 염려하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연약한 믿음, 죽어가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성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발 이제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마찬가지로 예배하자, 기도하자, 섬기고 헌신하자, 전도하자라는 오늘도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제가 한 번씩 하곤 하지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교회 나오라고 기도하자고 예배하자고 하면 그 사람이 부담스러울까봐 못하겠습니다. 교회 섬기자고, 교사 함께 하자고, 함께 전도회 참여하자고, 우리 전도회에 오라고, 교회 청소 함께 하자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나를 더 멀리하고 싫어할까봐 나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이런 얘기까지 하셔요. 자기 신앙 자기가 챙겨야지, 뭐하러 기도해라, 예배해라, 전도해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목사님 그냥 놔둬요. 그 사람도 어엿한 어른인데, 직분자인데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 어른들 아닙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 신앙인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정말 진짜 잘 되기를 원한다면, 간절히 바란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고 또한 부담 주기 싫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삐를 꿰어서라도, 강권해서 협박해서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축복이 준비된 자리에 끌고 나와야지요. 이것이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맙시다. 기도한다고 안심 주지 맙시다.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을, 그 가정을, 이웃을, 성도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믿음, 가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과 말만 하는 믿음, 혹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차갑게 식어버린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믿음, 내가 내 생각이나 이 객관적인 이 잣대를 가지고 행하는 믿음이 아닌 순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주신 이 말씀만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무리다, 이건 심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해봅시다. 도전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들을 만들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많은 이들을 살리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의로운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 되고 성장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고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